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실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문고은 성도님하고 손은희 성도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찬양 아니요 옷 안 벗어도 돼요. 금방 끝내요. 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실험 이쪽으로 오세요. 파세요. 네. 들어가세요. 손은희 성도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드시지 마시고 좀 더 주세요. 드린 거 아니에요? 실험. 손은희 성도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받으신 분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거 음료수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안 먹는다고 죽지 않는데 아무 일이 없다가 저런 일들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못 받은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받은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오해들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단순히 어떤 것을 지금 보여지는 물질들이나 그런 음식 아니면 내가 가지고 어떤 소유물들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떤 게 이제 없는 것에서부터 갑자기 그동안은 내가 저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예배 때 무슨 그리고 평상시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받으면서 나는 갑자기 결핍의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갑자기 사랑,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목사님 나 싫어하나? 이런 사랑의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내 소원대로 주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단순히 그게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전혀 엉뚱한 저 음료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사랑의 의심으로 가게 되고 자기 존재 가치가 내가 오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게 해드렸나? 라는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느끼게 되죠?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엔 이런 것은 영혼의 문제, 즉 내면의 문제로 다시 부각이 돼요. 저것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나는 못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로 흘러가게 돼서 점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영혼이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고 꼬이고 막히게 되고 그러면 시험에 들고 영혼은 딱딱해지고 영혼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관계가 여러분 파괴되죠.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파괴됩니다.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 문제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오늘 이 로마서의 위대한 마무리, 중간 마무리, 큰 결론을 내리는 5가지의 질문 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누가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약간 표현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한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약간은 표현이 달라진 것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짚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알아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부를 주시다.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증여의 하나님이다를,
자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내주시는 하나님이다. 내주시는 하나님이다. 흔히 우리는 요한일서에 잘 나왔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의 속성은 자기 만족, 내가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에게 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그래서 주보 가운데 보시면 제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썼어요. 사랑은 이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오스카 햄머스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시는요 제가 직접 읽어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은 안 했는데, 나중에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기 밖에 로비에 테이블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놓을 거예요. 공유라는 이름을, 탤런트 아니라 공유 이렇게 붙여놔서 거기에 책 같은 거 놓을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상들 거기다 거기 보면 사랑은 이렇게, 종은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근데 종은 누군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군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랑은 주는 상태가 돼야지만 줘야지만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 되심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모님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부모님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오면서 어떤 대상한테, 내가 아닌 대상한테,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가장 값진 것을 준 거는 뭐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준 거 있어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준 가장 값진 거, 그게 뭐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또 뭐 있죠? 그런 거. 근데 자기 아들을 줄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전부를 주셨다라는, 자기보다, 부모님들은 아시죠? 자기 부모 자신보다 훨씬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들한테 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붙었어요? 형용사가 아낌없이, 어쩔 수 없이 주저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주지 않고, 세상에서 이보다 아까운 존재가 없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들한테 주셨다. 마지못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받는 대상이 지금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의 문제가 생긴 거죠. 아들을 주면서까지라도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생긴, 그게 여러분 우리라는 거죠. 아들을 주셨다, 아낌없이 전부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다는 게 뭡니까? 준다라는 얘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냥 감정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뭐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이 깨어진 영혼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동안은 몰랐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그 존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한테 주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오해하고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라는, 영혼은 살아나게 깨어지고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구나. 전부를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이상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간 꼬아졌어요. 이거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에 대한 답이잖아요, 이거 지금. 안 주시는 상황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그죠? 주시는데 무슨 답이 이런 필요해요. 근데 안 주시는 상황들이 생겨서 회의 들고 시험 들고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는 없고 왜 예수님을 주셨는데 나한테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주신 것에 대한 답,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답, 그것을 추구할 때 지금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추적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주셨는데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보증을 주시다.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들한테 어떤 보증을 주셨는가? 아들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른 것 안 주지 않는다. 반드시 주신다라는 보증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주실 수 있고 또 우리 소원대로 그게 당장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장 큰 희생이 보증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 그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는 게 어렵냐면은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얘기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주어지냐면은 주는 것에선 희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을 하면은 그것이 희생인지 모르는지 아십니까? 주면서 분명히 희생인데 그게 좋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정신 차리면 안 돼요. 눈에 그냥 콩깍지 끼고 계속 가야지 그거 벗어지면 이거 갑자기 아까워지거든요. 이거 아깝게 되고 얘기했듯이 손익 계산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희생이 치러졌다래.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옆에 눈물을 당연히 흘리죠. 눈물을 흘리게, 안타까운 상황이나 슬픈 상황도 보면 당연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자체가 영혼이 대단히 메말라 있고 위험한 상태인데, 근데 한마디 더 해요.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눈물만 흘리면 어떡합니까? 땀은 누가 흘립니까? 우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상황, 이 땅의 여러 가지 아픈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눈물 흘리는 것으로는 다 안 됩니다. 누군가는 울면 안 되고 우는 것으로 안 되고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그 상황을 바꿔나가는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눈물만 흘리면 안 되고 땀은 누가 흘립니까? 근데 여러분 땀 가지고도 안 돼요. 땀 가지고 안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 피가 흘려져야 되고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시면서 우리들한테 약속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아들 걸고 맹세한다 그러네. 아들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무슨 얘기인가? 뭘 맹세하는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 반드시 준다. 모든 것은 너희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하나의 보증이에요. 가장 큰 보증. 너희들한테 모든 것이 허락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증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이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주고받는 것의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펴두고,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맨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주제가 나와 있어요. 주제가 뭡니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낙심이라는 주제가 들어와요? 이게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는 상황이 기도하는데도 생긴다는, 그런데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등장하는데 응답되지 않은 상황들, 그런데 거기에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낙심으로 이어져서 그냥 내면 속에서 이미 포기되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교훈을 주죠.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냥 아주 나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와서 맨날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무시하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풀어줬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밤낮 부르짖는 것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7절 얘기하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당장 풀어주실 거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보세요.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그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지지 않으면 아까 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로 쉽게 갑니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받는다고 받았다고 그거 지금 받았는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응답은 주어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보내지 않았느냐? 내 전부인 예수를 이미 너희들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려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 끈끈한 관계, 왜 거기에 흔들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견고하게 되지 않고 다른 것도 흔들리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나의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던가 그런 것 아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 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선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됨에 대해서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너한테 아끼는 것은 없다. 내 아버지 됨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됨에 너희들의 이 영혼을 붙들어 매야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럼 왜 안 주시냐? 그게 뭐 예수님도 주셨는데 그게 뭐 아깝다고 안 주시는가? 라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주시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그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붙어 있어요. 뭐가?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로마서가 다루는 주제가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절대적인 필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라는 것이에요. 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 없으면 정말 끝난 거다. 이미 죽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의인데 우리는 이미 의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들한테 가장 절대 필요, 절대 결핍은 의라는 것인데 그게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한테 주어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절대적인 필요는 이미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거예요. 이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당장 급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당장 급한 거 아닌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요. 그거 좀 지나면 이거 필요한 게 없었구나. 집에 처박아 두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얼마나 많아요. 그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 안 사면은 뭐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사주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뭐 사봐요. 입지도 않아요. 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내가 왜 저거를. 근데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셔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아버지 되심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갖고 있어야지만 나에게 없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없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흔들리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흔들리지 말고 있어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 두 번째,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라는, 나중에 주어진다는, 지금은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주어지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 주면 3, 40년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럴래요? 영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래요? 이 땅에서 상 받을래요? 영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추종당하는 사람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거 여러분 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땅에서 받은 거는 다 놓고 가야 되고 몇십 년 있으면 없어지는 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을 사모해라.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해야 된다. 나중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이거 주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영혼의 것으로 바꾸고 계시다라는, 그게 기도 응답에 되어지지 않는 그 미스테리 같은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구교, 신교, 카톨릭, 개신교 말고 다 같이 여러분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군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젊을 때 너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고 사생아도 있고 완전히 진짜 방탕하게 산 사람이 장본인이에요. 그 보면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수많은 세상의 철학과 무슨 만이교 막 온갖 종교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영혼의 그 평안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에? 먹는 거랑 좀 비슷한 건데 모니카예요, 모니카. 이렇게 안 하면 기억을 못해요. 모니카인데 잘 알잖아요. 이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이 아들을 살린 기도로 유명한데 무려 20년 가까이 이 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로마서 11장의 말씀, 나중에 다루고 11장의 말씀을 들어 읽으면서 완전히 회심해서 이제 주교까지 가고 이
개신교의 교회 역사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참회록과 신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이런 거 써가지고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래요. 어머니가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되는, 로마는 당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퇴폐한 도시였는데, 로마로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이제 로마의 막장이나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어머니가 늘 간구하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20년 가까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단 한 번 기도를 거절하셨다. 무슨 얘기인가?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거절.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닥을 치는 거죠. 로마 가서 바닥 딱 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한 번 거절하셔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하나님이 성실하게 아들을 주셨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15장에 잘 아는 말씀처럼 탕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이미 저기 다 유산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했다가 돼지 치다가 와서 이제 겨우 왔는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그거 보고 완전히 이제 참고 있다가 터지죠.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금까지 섬겼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서 제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시험 들어서 염소 새끼가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신앙으로 치면 이런 거,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보다 바카스 아닌데 저거 비타 500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가치가 등호가 이퀄이 되는 거예요? 염소 새끼랑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그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아버지 없이 산 거와 이게 가치가 똑같냐는 얘기예요. 왜 모든 것이 물질적 가치로밖에 환산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 너 이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그 염소 새끼하고는 아무런 비교가 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믿음을 가지게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가지게 된 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아니냐. 너 왜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뒤바뀌고 새롭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누려라. 그건 누려야 된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니 아쉬운 것이 없어라. 아쉬운 게 여러분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부족한 거는 돈 아니에요? 늘 부족하고 늘 아쉬운 것이, 늘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아쉬운 게. 근데 여호와를 목자 삼아 보니까 아쉬운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져.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들이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 먹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가치,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결핍과 어려움과 수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아니까 여기가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쉴만한 물가라는 거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전부, 그 충만함, 보석, 보물, 그 가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혹 너희들이 원하는 거 지금 당장 또 앞으로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에게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면 되는 거군요.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주어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다른 것,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혹 다른 것이 없어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너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 라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 예수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가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